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문제들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를 겪다 보면 이제 세 가지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하나는 내가 그 문제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괜찮죠. 문제가 딱 발생될 때 마음은 아프고 속이 상하지만 이거는 내가 뭐 습관을 고친다든지 생각을 고친다든지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8, 90%의 문제들이 이런 쪽에 해당되지 않는가. 또 한 가지는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누가 나를 도와주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자, 문제는 세 번째인데요. 내 스스로 할 수도 없고 누가 도움을 준다라고 해서 될 수도 없는 그러한 문제가 나에게 일어났을 때 그때 어떻게 하죠? 저도 살면서 때때로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우리 여기 어르신도 계신데 분명히 인생을 이렇게 필름을 돌아보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고생하신 부모님들 중에는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내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어서 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그렇게 그런 문제들을 겪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군이라고 우리 장로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람 사람입니다. 근데 이 분이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상황입니다. 나병 환자라고 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얼마나 혹독하냐 하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나병을 걸리면 저 사람은 하나님에게 형벌을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내가 나병 환자라면 누가 내 옆에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소리를 쳐야 됩니다. 내 옆에 오지 말라고. 나는 나병 환자라고 크게 소리를 쳐야 합니다.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나아만 장군이 말 그대로 장군입니다. 성경의 본문에 보면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저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그 큰 나라의 장군인데 아주 그 나라가 강하고 부강해지는데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 왕을 비롯해서 아람의 모든 백성들이 아주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나병에 걸렸습니다. 한 몸의 존경을 받고 있는데 나병에 걸렸다. 내가 건강한데 경제적으로 힘들고 내가 돈은 많은데 건강하지가 않고 내가 나름대로 명예는 있는데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나아만 장군입니다. 하루라도 더 살고 싶고 건강하게 가족들과 또 자신의 지위를 마음껏 누리고 싶을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고 하니 얼마나 정말 우울증 걸릴 일 아닙니까? 아마 많은 독백을 했을 거예요. 내가 도대체 내 인생에 뭐 이렇게 잘못을 했다고 하나님은 나에게 나병을 걸리게 하실까? 아마 소리도 쳐봤을 것이고 발버둥도 쳐봤을 것이고 누구를 찾아가도 안 되고 누구를 만나도 안 되고 내가 아무리 권력과 돈과 명예가 있다 한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무기력해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 놀라운 일을 겪고 나서 오늘 성경의 맨 끝 부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선포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지금 아마 말 못할 문제가 있을 것이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라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제도 기도했고 1년 전에도 기도했고 아니 10년 전에도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내 어깨를 짓누르고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내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면 내 스스로도 할 수 없고 누가 나를 도와줘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나아만 장군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노라고 했던 그 말씀이 여러분들 인생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이 나아만 장군이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에게도 좀 하나님 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은요 한 작은 여종의 말로 시작을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 아람의 식민지였습니다. 이 한 소녀를 잡아왔어요. 당신의 집에 여종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여종이 일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뭐 집안이 우울한 거예요. 집안의 가장 어른이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가요. 그냥 밥도 몰래 갖다 줘야 되고 멀리 갖다 줘야 되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종이 그 소녀 작은 아이가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아유, 그냥 우리나라에 가서 저기 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만 만난다면 우리 주인이 날 텐데 노래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나아만 장군이 뭘 안 해봤겠습니까? 나라의 제2인자인데 별의별 방법을 다 썼겠죠. 좋은 약, 좋은 의사 다 먹고 만났을 것입니다. 근데 안 되는데, 안 돼서 포기하고 있는데 한 소녀가 이 나아만 장군의 부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저기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분만 만나면 우리 주인이 날 것입니다. 이 부인이 착했나 봐요. 아니, 남편을 사랑했나 봐요. 남편에게 곧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데 있어서요, 절대 많은 경우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내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지금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절대 흘려보내지 마세요. 정말 귀하게 여기세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다. 아니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에 아픈 아이들 있잖아요. 그 부모들이 서로 공유하더라고요. 그쵸? 우리 아이 뭐 먹으니까 좋더라. 우리 아이 어디 가서 이렇게 교육받으니까 너무 좋아졌어. 그거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무슨 꿈에 알려주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요. 이 여종입니다. 그냥 어린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무슨 신빙성이 있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난 내 몸은 아프고 난 내일 모레 하는데 막 짜증은 나고 괴롭고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데 그 무슨 귀에 들려오겠습니까?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은요 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듣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이 다 필요 없어. 그냥 난 이스라엘 지금 우리 식민지고 무슨 선지자나 이름도 모르고 그 사람이 하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제 조그만 애가 얘기하는 걸 내가 뭘 듣나라고 해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상식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아만 장군은 제가 볼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간 거죠. 터치한 거죠. 그 어린 소녀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래? 내가 간다. 내가 열일 제쳐놓고 간다. 나아만 장군이요 장군답게 거창하게 해서 길을 떠납니다. 선지자를 만나러 떠나는 거죠. 겸손하게 아이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비록 신분이 여종이지만 그의 아이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딸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은 길을 떠납니다. 아마 반신반의했을 것 같아요. 내가 믿자야 번전이다. 가서 고치면 좋은 거고 못 고쳐도 그만이다.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길을 떠났습니다. 실제 엘리사 선지자의 집에 당도합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왕도 만나고 내가 이러이러해서 여기에 왔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또 소개도 해주고 해서 만났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 식민지 국가이고 내가 국가의 2인자인데 내가 오면 아마 이 선지자가 맨발로 뛰어나와서 나를 맞이했을 것이다 라고 아마도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나와서 그냥 전달만 합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에 여러분들이 해결이 되고 싶을 때 항상 갈등이 옵니다. 유혹이 찾아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지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탄들이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잘 지냈던 가족같이 지냈던 공동체 안에서 왠지 자꾸 누가 미워지고 그와 자꾸 거리를 두게 되고 그렇게 사랑했던 교회가 자꾸 싫어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아지고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 아는데 내가 사이좋게 지내고 공동체 안에 아름답게 지내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해야 되는 거를 머리는 알고 있는데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계속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흩어져야 된다. 미워해야 된다.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니?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큰 맘 먹고 내가 이 선지자만 찾아가면 나을 것이다라고 가서 자기 생각에는 그래도 이 선지자가 뛰어나와서 나를 좀 맞이하고 대접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런 나와보지도 않고 그 다음이 더 과간입니다. 저 요단강에 가서 요단강에 7번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 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게 내가 그동안에 배운 거, 내가 그동안에 경험한 거, 여러분 여기에 꽉 사로잡혀 살면 지금 이 시간에 목사의 말도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설교 잘 안 들어옵니다. 누가 나에게 이야기해도 잘 안 들어옵니다. 책을 봐도요 그냥 그랬어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끊임없이 이 문제 해결을 할 때에 이런 유혹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니까요. 내 상식선에서는 무슨 안수기도를 해주든지 아니면 좀 뭐 침을 놔주든지 아니면 눈에 확 보이는 약을 주면서 이거 드십시오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 상식으로는. 그런데 깨끗하지도 않는 그 요단강에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낫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어요. 이 사람인지라 아마 내가 안 하고 말지 내가 고치지 않고 말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나라에 가면 요단강보다도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들이 많은데 그게 치료 방법이라면 나는 우리나라에 가서 아람이라는 나라에 가서 내가 그 물에 들어왔다 나왔다 내가 스스로 하겠다. 그리고 돌아서려고 합니다. 가장 큰 고비가 왔어요. 아마 돌아갔다라면 그래서 자기 생각에 깨끗하고 자기 생각에 아름다운 자기 나라에 있는 강에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갔다 7번 했다라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어리석은 짓이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참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뭘 지금 여기서 무슨 자존심을 내세우십니까? 그냥 믿져야 번전이다 생각하고 그냥 우리 요단강에 갑시다. 그래서 7번 왔다 하세요. 그거 뭘 못하겠습니까? 당신의 병이 낫는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제가 이 나아만 장군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분의 가장 큰 장점은 남의 말을 참 잘 듣는 거예요. 이 참모의 말을 또 잘 듣습니다. 여종의 말, 우리나라에 가면 병이 낫는데 그 지나가는 말을 또 잘 들었고 또 부인이 가보시라고 한번 가보시라 그 말도 잘 들었고 또 이 참모 지금 얼마나 흥분된 상태예요. 아주 가장 화가 나 있는 이 타이밍에 참모가 말립니다. 그러지 말고 들어가시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해결되는 데 있어서 절대 여러분 스스로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누군가의 말을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은,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들을 절대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새겨듣습니다. 우리 처음에 찬양했던 찬양이 뭐죠?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음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꼭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누가 와서 자꾸 조언을 해요. 그분 평상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참 예배도 신실하게 드리고 주일 성수 꼬박꼬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길, 물론 불완전하죠. 안 좋은 점도 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참 본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여러분의 옆에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대화 나누다가 밥 먹다가 툭툭 던지는 말, 그냥 지나가다가 던지는 말들, 여러분 그 말들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키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참모가 그냥 들어가세요. 나아만 장군은 겸손했고, 나아만 장군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었던 건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그냥 듣는 거예요. 내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그동안 배운 거로는 말이 안 돼요. 내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거에 비하면 이건 무슨 턱도 없어요. 그러나 그냥 순종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내가 배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죠. 그 누가 이야기해도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2번 이야기하고 3번 이야기하면 뭐 듣겠죠. 4번째부터 이야기하면 그건 잔소리가 되겠죠. 그냥 내려놓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아만 장군을 나병들게 했을까? 오해하지 마세요. 나아만 장군은 나병이 들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아만 장군의 인생을 하나님이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을 안 찾아오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무릎 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선지자를 안 찾아오거든요. 한방 치시는 거죠. 나아만 장군은 순종했습니다. 순종했고 물에 들어갔고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무슨 어린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이면 한 번이지 꼭 7번 들어갔다 나와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시키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세요? 손이 짧아요? 생각이 짧으세요? 여러분 이 포인트에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7번 들어가라 하셨을까?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 갈등, 어려움,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 어떤 문제가 왜 단번에 해결되지 않습니까?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고 내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고 나 그래도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나 크리스찬이야 타코만 우리 교회 다녀라고 고백할 정도로 내 신앙이 이만큼 자랐는데 왜 나의 문제들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고 해결이 안 되고 왜 그대로인가? 변하지가 않는가? 왜 나아만 장군 보고 한 번만 들어오면 되는데 왜 7번씩이나 들어갔다 나왔다 시키시는가?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십니다. 우리는 그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아만 장군은 순종했고 들어왔다 나왔고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게 나았느니라. 당시의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여종의 말을 들었고 겸손하게 그 말을 받아들였고 받아들인 것을 내 몸으로 실천해서 선지자를 찾아갔고 선지자가 내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방법을 나한테 이야기했을 때 순간 유혹이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 유혹을 이겨내고 그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고 그래서 깨끗하게 치움을 받았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유별납니까? 이분은 특별납니까? 아니요. 그도 여러분과 저처럼 똑같은 인간이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보실 땐 다 50보 100보입니다. 자, 나아만 장군이 해결이 됐더라면 우리도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절대 절망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나아만 장군이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깨끗하게 씻음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삶이 나아만 장군처럼 해결이 되고 아마 나아만 장군은 평생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나아만 장군을 만나겠죠. 여러분 우리도 나아만 장군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하게 씻음 받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한